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밤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고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입장을 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그 마음밭에 여전히 죄와 죄악이 가득한 것을 바라봅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불로 우리의 심중을 모두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중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것들, 죄와 죄악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것들, 그 모든 죄와 죄악들을 성령의 거룩한 불로 태우사 그 마음밭에 주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밖에서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혼은 날마다 깨어서 저 영원한 본향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혼이 거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맛보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통로를 열어주시옵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할 때 이렇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말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을 예배하자는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이걸 해피 홀리데이로 바꿔버렸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일 성탄절은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범죄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던 우리에게,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하는, 그래서 온 이방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신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남아있던 이스라엘인들이 또 세상의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바로 그 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비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제가 아까 잠깐 기도 드릴 때 기도했듯이 우리의 혼은 깨어나서 본향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아는 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의지로, 여러분 예수를 몇십 년 동안 믿었다면 내 의지로 내 자신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비밀도 아니죠. 진리입니다. 두 가지 진리가 필요합니다. 내 누구인지 아는 것. 두 번째로
성령과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구약의 역사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간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430년이 지나서 70명 정도, 야곱의 가족이 70명 정도 내려갔잖아요. 근데 불과 430년 만에 남자만 60만 명,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토탈 200만 명,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거는 그들이 노예로 고통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그 일을 지금부터 자세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짧은 일주일이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 그 진리 두 가지를 나누었는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 누가 이렇게 눈 대설이 펑펑 오는 날, 이 추운 날 누가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예수 오래 믿은 것, 열심히 믿은 것 떠나서 정말 내 영적인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다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늘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교회 가면 늘 듣는 소리가 문제 있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랬습니다. 말씀 더 열심히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해서요. 더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시란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하시면 해결됩니까? 문제 앞에서 말씀 더 보십시오. 기도 더 하십시오. 당신이 기도 열심히 안 하고 헌신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그건 짝퉁 엉터리 복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린 서른 소리를 그걸 권면이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깨어나서 정말 어디에 가도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마치 어항 속에 갇힌 금붕어처럼 그 금붕어는 어항이 한계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바쁘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막 주어진 업무를 정신없이 막 하다 보면 스스로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치 내 자신이 마치 어항 속에 갇힌 물고기 같다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 현실이 어떤지 돌아볼 수 있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여전히 또 그들이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왜 끌어내서 다 주기를 합니까?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는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그냥 그렇게 얻어먹고 살게 하시지. 왜 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냐 말입니다.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들 20살 이상은 단 한 명도 출애굽의 목적인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울처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살펴봅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전도서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1장 9절에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또 있겠고 이미 했던 일을 후에 또 하리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세상의 모든 역사는 순환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냥 단순히 순환한다고 가르치죠. 했던 일 또 하고. 역사의 반복이 그렇잖아요. 중국이 북한 없어지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 나라가 없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보면 원나라가 있었고 청나라가 있었고 동북아 쪽이 무너지면 그들이 무너지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동북아, 그들의 동북아에 있는 북한이 무너지는 걸 엄청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김정일 때 몇 번만 굶어 죽었는데 쌀 한 톨 안 줬어요. 왜요? 김정일이 거부했거든요. 조건을 너무 세게 걸어서. 우리 그렇게 아파요. 다 굶어 죽일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했죠? 그렇게 역사는 계속 도는 겁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 동북아에 큰 변이 생기면 자기들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역사를 겪어왔기 때문에 북한 무너지는 거 싫어하듯이 역사는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단순히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비밀 경륜을 통해서 역사가 순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구약의 역사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시 순환된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어렵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우리에게 새 출애굽은 어떤 겁니까? 거듭난 것. 아멘. 마귀의 종로를 타던 내가 세상 누구든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처음부터 거듭나고 구원받는 사람 없잖아요. 그 구원이 시작이 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내 영이 완전히 거듭난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새 출애굽 아닙니까? 아멘. 그 역사는 순환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왔지만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직선거리도 320km예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까지 그들이 돌아갔던 길을 보면 620km. 이거 200만 명이 어린아이들, 아기들 데리고 여성들과 같이 간다고 해도 쉬었다 간다 해도 6개월이면 반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몇 년이 걸려서 갔어요? 41년하고도 한 달이 더 걸려서 40년하고도 1년도 또 한 달 더 41년 1개월이 걸려서 그 길을 돌아갔다고요. 직선으로는 320km. 돌아가도 그들이 밟은 땅이 620k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진치고 머물렀다가 구름 기둥이 떠오르거나 불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이 움직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곧바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냥 못 가. 그냥 가다 죽으라고.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정탐꾼 보내자 하니까 모세가 좋아. 한번 보내보자 그랬는데 그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듣고 다 죽었다 하면 네피림의 후손이 있다. 안악자손에 있어서 목이 긴 사람들. 목이 긴다는 건 뭡니까? 엄청 기린이 목이 길잖아요. 엄청 키가 크다는 거잖아요. 거인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가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원망한 사람들 20살 이상으로는 본래 목적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 나라로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귀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한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 내가 다시 이 땅에 임해야 생기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 거기로 목숨 걸고 침노하라고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아멘.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지고 왔고 내가 보였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듭난 자 모든 자 안에는 그 10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 나라 안으로 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귀에 딱지가 되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라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그 누구도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침노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돈, 재산, 인맥들 그런 모든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걸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니 그게 쉽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만 교회생활만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가르치거든요. 열심히 믿으면 복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됩니다? 내 문제 해결, 형통, 축복. 여러분, 그것만을 가르치는 신앙들이 유행해서 교회에 자리 잡아서 그것마저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버림받지 않는다. 주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다 바보입니까? 그들이 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니라.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스스로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 길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 길이 우리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광야 생활만 해요. 광야는 내가 시련받고 국통받는 것이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전까지 계속 광야에서 돌고 돌았던 것처럼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 승천으로 성령님 오순절날 강림하심을 이루어진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삶을 자신들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죽어보지 않고 들어가지 않나요? 머리로 죽는다고 이성을 죽이는 게 자기를 부인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데 그들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깨어나서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천국, 미래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아직 다시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만들어지지 않은 나라 죽으면 간다고 그렇게 믿고 예수 열심히 믿다가 여러분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는 않았으면 억울하지는 않죠. 매주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열심으로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믿었는데 그게 광야 생활이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그 나라는 이 땅에 건설되고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어떤 영역을 경제든지 금융이든지 예술이든지 교육이든지 우리가 그 분야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분야 안에 내가 교육이면 교육, 예술이면 예술, 경제면 경제. 시장에서 장사할 때 좋습니다. 청소 부여도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미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 분야 안에 있는 내가, 그 분야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 그 영역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래야 하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럼 언제까지 정말 남을 나와 같지 않다고, 나와 동의하지 않다고, 남을 비판하면서 나와 신학이 같지 않다고 저거 이래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사안에서 오늘 사모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그 모 탤런트가 자기 남편이 그 여자 이름은 신씨고 남편의 이름은 차씨입니다. 누구니 다 아실 거예요. 그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많이 했대요. 우리 남편 정말 날라리 신앙인데 주님 좀 변하길 바랍니다. 어느 날 마음적인 음성이 들려왔겠죠. 뭐 다이렉트 하나님의 음성 들었겠습니까?
야, 너부터 잘해.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잔소리 안 하고 같이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더만 어느 날 그 차인표 차모 씨가 변화되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 들었다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다가 너 나중에 음부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네? 우리가 그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가 여러분 순환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비록 이스라엘의 이야기지만 오늘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세상, 온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 소위 말하는 군대의 얘기로, 군대 용어로 그들이 총대 메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앞장섰기 때문에 그들이 희생 제물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그들의 그 이전의 삶은 오늘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중간에 멈추고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다 하면 2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또 성탄 예배 드리러 와도 여러분 지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소망은 언젠가는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면 중간에 멈춰서 우리가 잠깐 휴식도 갖고 또 찬양하고 또 설교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시간이 길어지면 또 잠깐 쉬었다가 찬양하고 또 말씀 전하는 이런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게 주신 비전 중에 하나고 제가 꿈꾸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땅을 사서 이사 가면 거기에서는 언젠가 그렇게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냥 예배가 설교 길어지면 지치는 게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찬양 드리고 하나님 영광 임전을 들어가서 또 말씀 듣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영광 임전에서 말씀 듣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러한 모든 일은 뭐라고요? 본보기가 된다고. 한번 여러분 살펴봅시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과 확장과 왕성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좀 어렵지만 제가 수많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덩어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그 노하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메페시하야,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리를 주셨지만 우리는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변개해버리고 이미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인 것을 빼고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빼고는 하나님과 동급으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에덴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구의 모든 땅을 에덴과 같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통으로 가진 자였는데 그걸 발로 차버리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창조 목적을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관영했는지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어서 인간의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희미한 흔적조차도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손 쓰지 못하실 정도로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남기시고 나머지 모든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고 물로 다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악독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 자식들이 있잖아요. 내 생때 같은, 내 피 같은 자식이 좀비가 되었다고 칩시다. 자식이라고 안 죽여요, 그 좀비를. 그 좀비 놔두면 나까지도 모든 사람이 다 좀비가 되는 겁니다. 자식이 좀비가 되면 좀비라도 죽여야 돼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노아의 심판 때. 그런데 그 노아의 심판 이후에 불과 180년 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번성을 해서 70인 민족을 이뤘습니다.
부족이 70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민족이 70개가 엄청나잖아요. 그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역사학자들은 말하는 바벨탑 사건 때, 노아의 홍수 때, 예, 노아의 홍수 때 이 지구상의 인구가 한 10억 명 정도 됐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엄청나잖아요. 근데 8명 빼고 하나님 다 심판하셨어요. 180년 뒤에 엄청난 인구가 또 생겨나서 그들이 무슨 짓 합니까? 온 땅에 언어가 하나, 말이 하나. 그들이 그래서 모여서 동방의 시나이 평지로 가서, 자, 어떻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과 닿게 하여 우리가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는 물로 심판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건 때에 또 마귀가 하나님께로 가서 막 참소이된 겁니다. 보세요. 그 8명도 다 죽여버리고 왜 살려두셔가지고 이들이 하는 꼴 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셔야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같은 이유가 아니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들 다 쓸어버리시죠. 또 이렇게 현란하게 참소를 이 사건 때에 맡게 된 겁니다. 그래 하나님 이 참소에 모집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온 땅을, 모든 민족을 천상의 타락한 존재에게 다 내어주셨던 겁니다. 리모컨이 지금 안 되는데 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근을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족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제를 정하셨더라. 번역이 너무나 잘못된 거죠. 1947년에 베두인족 어느 청년이 그 치던 양은인가 염소를 잊어버려서 막 찾아서 가다가 그 양들을 찾아서 보니까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깊은가 돌을 던져보니까 쨍그랑 소리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도구를 해보니까 기원전 1세기, 2세기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사본이 가장 오래된 성경의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해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1008년인가 레닌그라드에서 발견된 구약 성경의 사본이 제일 오래된 거였거든요. 자그마치 1000년이 더 된 성경 사본이 발견된 거잖아요. 성경 원본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없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붙고 와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가 다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충분히 그런 짓 하고도 남을 수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원본은 단 한 장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본만 남기셨습니다. 그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발견됐는데 그 사해 사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가 아니라 천상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천상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분의 엘로힘, 작은 엘로힘,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장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 ESV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The number of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정확하게 번역한 거죠. 뭐 기억 못하셔도 좋고 이해 못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때에 천상의 타락한 존재들, 그 시편 8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주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헤븐리 코트. 하나님께서 비록 천상의 존재들과 여러 신들, 하나님 밑에 있는 신이 다른 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중에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있지만 그 천상의 타락한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도 만들어진 이미 있던 천사들, 그 중에 타락한 존재 루시퍼, 사탄, 새벽별, 바로 그들과 그 졸개들에게 하나님 모든 민족을 다 내어주셔.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만 택하셨습니까? 야곱, 이스라엘만.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태동되기 전에 한참 전의 일이잖아요. 몇백 년 전에, 500년 이상 전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만 택한 민족으로 구원하시기 아니라 모든 땅을 마귀에게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그 땅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 아멘. 나머지 땅은 니네가 다 통치해라. 그러나 가나안 땅은 내가 통치하겠다. 그렇게 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들이 애굽 땅, 애굽은 뭡니까? 마귀가 통치하는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그들을 마귀가 통치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아멘. 구약에서는 공간적으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땅, 다른 공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동합니까? 차원적으로 이동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거듭났잖아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으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진, 그걸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잖아요. 그 차원 안에 있는, 다른 차원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의 마음 안으로, 우리의 심중, 잠재의식은 보이지 않는 세계 둘째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이 이걸 다 발표했어요. 그 세계에서는 물질이 비물질이 되고 비물질이 물질이 됩니다. 인간의 간섭에 의해서, 누군가의 간섭에 의해서. 바로 그 심중, 보이지 않는 세계, 둘째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세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이거를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이 축복받을 거라고.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받을 땅과 그 후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자손들이 객이 될 거다. 그들은 400년 동안 종로로 탈 거고 나머지 어떻게 4대 만에 430년 뒤에 이 땅으로 돌아오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롯이, 조카 롯이 저기 소돔이 좋다고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목축업이 너무 발달을 너무 이렇게 번성을 하니까 서로 이렇게 다 땅을 공유하지 못해서 어디로 갈래? 네가 어느 쪽으로 나는 반대편으로 간다. 소돔이 롯의 눈에 가장 좋아 보였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갔는데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 롯이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도 없었고 조카 롯을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올 때부터 신 자신을 여기 때문에 그를 구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헛소리 막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70이 넘었는데요. 하나님 나 부를 때 주신 내가 80이 다 돼. 하나님 나 부를 때 말씀하신 아들을 언제 주세요? 없으니까 나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이나 종으로 삶아서 그렇게 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하는 아니다. 이태에서 나오는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의 후손이 이 넓은 땅 다 차지할 거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430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430년 뒤에 BC 1461년에 정확한 연도입니다. BC 1461년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내려갔는데 남녀노소 다 포함해서 200만 명이 되어서 마침내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 아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땅은 마귀가 통치하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또 그 전에 이집트는 세계에서 과학이 문명이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댐과 관계 시설을 만들어서 밭에 물을 댔어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그 땅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출애굽한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것 같이 하였거니와 기원전 1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댐을 만들어서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발로 이렇게 뭐 하는 물레든지 물 퍼는 시를 해가지고 밭에다 물을 댔다는 거예요. 나일 강물에 저장을 해서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대단한 땅이었지만 그래봐야 거기는 마귀가 통치하는 땅.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아멘만 하지 마시고 어디에 살 겁니까?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실 거예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러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몸이 내가 아니야. 내 생각, 내 감정은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힘도 없어.
뭔 일만 생기면 두려워 죽겠어. 큰일 났어. 망했어. 욕실 뻔했네요. 뭐 됐어. 이런 말까지 막 써대가면서 여러분, 우리 이런 걸 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산과 골짜기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땅, 왜 그 땅으로 침노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깨어나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 평강, 기쁨 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누려봤으니 자식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아이고 속상해. 아니 내가 다 물려줬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그 안에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이 압도되는 그 순간들을, 그 시간들을 내가 못 지나왔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 내가 뭐라고 해주냐고 여러분. 아까 그 테넌트 부부 얘기했죠 여러분. 남의 탓, 자식이든 누구든 남편이든 아니든 남의 탓 하지 말고 나부터 지금 순간 여기 깨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정말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압도되어서 정말 숨 쉴 수 없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 항상 말씀하세요.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아멘.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그거 언제 주실 건데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다 부어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말씀대로 선포하면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주려 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근데 우리는 늘 의심하잖아요. 될까? 안 될까? 아니 내가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될까?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주려 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과거에 그리하면 기도하고 지금 현재의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미래에 그대로 되리라. 왜 의심합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거나 여러분 의심하고 안 된다고 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심은 게 안 된다는 걸 심었기 때문에 그거 지금 거두어내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거 그만하고 제발 말씀대로 심고 의사가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요. 이렇게 나는 깨끗한 폐암이든지 위암이든지 간암이든지 췌장암이든지 무슨 질병이든 나는 깨끗한 부위를 그리는 겁니다. 제발 이제는 하나님이 얘야 그거 보지 말고 내가 보는 거 이것 좀 그려. 그걸 그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아멘. 언제까지 유한한 인간의 자원을 가져다가 용쓰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지쳐서 교회생활을 비용이 쉬울 것 같네요.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시면 돌아온 건 뭡니까? 허탈함, 우울함, 공허함. 또 결심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지만 또 돌아온 건 더 큰 우울, 더 큰 공허함.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 겁니까? 이제는 그 마귀의 쏘김, 포로스 영적 쳇바퀴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함으로 의사는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앞에서도 그러면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마음속으로 집에 와서 큰 소리로 깨끗한 부위를 그리는 겁니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신선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어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하려고 그래요. 실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통로를 열 뿐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야 됩니다. 오늘 아무래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과정만 우리 나누고 다음 주에 우리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람세서 출애굽해서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 소위 말하는 호렙산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1년 동안 머물었는데 그 사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시내산 율법으로 받으러 올라갈 때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출애굽시킨 모세 죽었나 보다. 아론 붙잡고
신 만들어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보니까 아론이 귀걸이 다 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부어서 아론이 기술이 좋았나 봐요. 그 부어서 그 주물로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신이라고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것들 정말 안 되겠다. 다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했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들 하나님 기껏 출애굽시켜서 바로에게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까지 가르쳐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그 물에 다 가두어 두시고 그렇게 이끌어내시면 다 죽여버리시면 주변 나라에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특히 이집트 사람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시지 마시고 자기를 긍휼을 베푸시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하나님은 시내산 율법 받고 바로 올라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 생활 하라고 뺑뺑 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광야 생활이 꼭 필요하다 이런 착각까지 맞추고 참 우리가 성경 말씀 외국하는 분이 정말 전문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인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말씀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하나님은 바로 가라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백성들이 다 내 앞으로 모세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기에 왕아 모세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 줘서 12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반석을 한 번만 치라고 했는데 화가 나서 2번을 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가 이 백성의 말을 정탐꾼을 보내자는 말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12명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가 다 정탐하고 들어와서 포도 열매가 얼마나 컸는지 그 가지를 둘이서 이렇게 장대를 엮어서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기름진 땅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되 참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일단 옳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근데 또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혈종이 나와 그들에게 보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내 간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저도 안 봤으니 모르겠어요. 그냥 포도 한 알이 거짓말 좀 못하면 진짜 메론 하나 이렇게 컸나 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두 사람이 나무를 엮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신이 큰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안악 자손의 뜻은 뭐라고요? 목이 긴 사람들. 그러니까 거인들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그 뭐예요? 가면 다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제 본색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도를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거인들이라는 얘기죠. 거기 네피림은 아낙 잡순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가면 다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나서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시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니 그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구나. 거기서 노기 생활하다 죽거나 차라리 강나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로 쓰러지려 하게 하는가. 나는 원망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작성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말을 내가 다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더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려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20살 이상으로는 계수된 자는
나를 원망한 자는 전부가 여분나의 아들 갈렙과 너의 아들 여호수아를 맹세하여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원망하였기 때문에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했잖아요.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돈 겁니다. 아멘. 그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몇 킬로라고요? 직선거리로 320km. 여기서 대구까지밖에 안 돼요. 우린 지금 차 타면 3시간 반이면 갈 거리잖아요. 걸어서는 아무리 쉬엄쉬엄 가도 한 달이면 갈 거리, 애들 데리고 또 여성들은 우리 가져서 뭐 이렇게 잠깐 쉬었다 가도 쉬엄쉬엄 가도 3달. 아무리 쉬었다 가도 반년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돌았고 1년을 더 돌았고 한 달을 더 돌았고 그 중에서도 20살 이상은 하나님 원망했던 사람은 아무도 못 따라갔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오늘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피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맞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분명히 앞서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가나안 사람들은 뭐 거인이든 전투력이 강하든 뭐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싸우실 것이며 또 다른 말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주었느니. 아멘. 이 430년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언약하실 때에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고 하실 때에 이 모든 가나안 땅의 경외까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벌써 이미 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때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보다 정말 무엇을 부탁하셨냐 그러면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순차적으로 다 죽여라. 다 진멸해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다 죽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좀비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똑같은 우상 숭배하는 자도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로 만드실 것이 아셨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 거기서 7족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려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아멘.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에게 멸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의 숭배문에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는 정말 현란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요즘 저기 태폐적인 문화 이런 거 저리 가라예요. 그냥 그 제사 드리는 사제들은 그냥 다 창기들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런 말이 신에게 제사하는 거지. 정말 그걸 그리스 로마 문화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나라들이 그렇게 음란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죽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다 안 죽였어요. 사사기서를 보면 바로 그런 역사들이잖아요. 그들이 왜 안 죽였냐? 아깝거든요, 일단 먼저. 자기도 노예 생활 해봤잖아요. 아, 이 사람들 노예로 부리면 되겠다. 그래서 남겨서 노예로도 부리고 또 그들의 문화가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것들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제가 지금 이 이야기, 가나안 족속 이야기를 할까요? 구약에 출애굽 시대에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 그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악한 문화를 가진 그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들만 거기에 존재했을까요? 성경의 역사는 순화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중 안에, 우리의 마음밭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가스, 히위, 여부스, 브리스 족속. 7 족속이 우리의 심중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배운? 세상으로부터 듣고 배운. 부모로부터 듣고 배운. 내가 좋다고 쌓은 것들. 지금 이 자리에 누구 하나,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우리 칼을 들고 앞에 생각해 봅시다. 누구 하나 하나님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여기 순교할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누가 순교합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말 가슴에 칼을 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놓다면 있냐는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가슴에 칼을 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정말 성령의 그 거룩한 불로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 같은 그 하나님부터 오자는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판단하는 생각들, 갈라치지 않은 생각들,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성령의 거룩한 불로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들을 진멸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7 족속을 진멸을 하는 것처럼 그들을 진멸하지 않는다면 내 속에 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상을 따르는 것들이 있다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안에도 거했다가 내 몸에도 종로로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몸이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 400년 뒤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모든 땅을 정복하는 그 다윗 왕이 나올 때까지는 500년이 더 걸렸습니다. 10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불과 다윗 왕이 나라를 완전히 통일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땅을 그 경계까지 정복하고 난 다음에 불과 500년이 안 걸려서 그 나라 멸망했습니다. 출애굽해서 불과 832년 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불과 830년 만에 그들은 그 땅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국은 다시 이어가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우리 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에서 모든 역사에 따라서 그때에 맞춰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택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가나안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통치하시고 그 땅,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거 못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불과 830년 만에 그 땅을 다 잊어버렸어요. 성전마저 다 회파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의 역사일까요? 그냥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야고보 사도의 말씀대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심어진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 가시밭, 돌짝밭 여러 밭 비유를 하셨잖아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는데 어떻게 해요? 좋은 밭에 뿌리시면 30배, 100배,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은 밭이 어디입니까? 그 밭이. 이 마음, 우리의 심중,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바로 우리의 심중, 우리의 마음밭. 여러분, 오늘 여기로
침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삶을 같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2000년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죄를 대속하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이 다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이게 핵심인데 우리는 다 떼어놓고 인간의 관점으로 십자가의 대속만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 또 한쪽편에서 능력. 십자가만 있으면 돼. 성령, 능력. 이렇게 갈라치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십자가와 성경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새 생명은 또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날마다 깨워서 여러분 깨워서 뭐 하실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선포하시고 제발 이제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듯이 허공에 던지는 말 좀 하지 마시고 뭐 때문에 괴롭네, 뭐 때문에 짜증나네 이런 말도 하지 맙시다. 뭐 때문에 좋아 죽겠네. 뭐 때문에 좋아 죽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좋아 죽겠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이잖아. 이제 그런 말도 우리 그 말이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만 선포하는 것. 아멘.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하나님 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쁨입니다. 아버지께서 행복이고 기쁨이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 쉬운 말부터 선포해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말이 없으면 뻥쟁이고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말하는 말부터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행동이 앞서서는 안 돼요. 주의 말씀대로 말하는 거 길이 없어요. 낭떠러지예요. 나아갈 게 없어요. 그래도 주께서 왕의 대로를 여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부터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은행에서 부도 통지가 날라왔어도 남들이 이제 어떡하냐고 걱정하고 난리가 났어도 주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 말부터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도 가장 치료하기도 어렵고 발견하기도 어렵다는 췌장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았어도 내 췌장이 깨끗합니다. 아멘. 주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예수님께 2000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므로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는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선포하는 말부터 앞서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어린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50 넘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60, 70, 80, 9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여기 얼마나 천년, 만년, 몇백 년 더 살 겁니까?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의 말씀대로 말하는 것부터 앞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말로 허공에 던지면서 다 죽었네. 참외, 마늘, 고기나 좀 먹고 살게, 너희 살게 놔주지. 왜 끌어내서 여호와께서 왜 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가? 이런 허공에 던지는 말을 하지 말고 마귀가 가르친 말을 하지 말고 주께서 다 이루신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을 세상 누구보다 잘하신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본보기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에 연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선포함으로 이 땅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속한 영역에서 내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를 이루어내는 그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내일 성탄절을 맞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